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먼저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은혜에 젖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라. 성화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축제처럼 하는 것이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은혜에 취해서, 은혜에 떠밀려서 그 일을 해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매주 있습니까? 왜 오늘 같은 날 신년의 부흥회도 있고, 왜 비상기도회도 있을까요? 은혜 받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날아갈 수 있기에, 정말로 비상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순종을 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올 때 홍해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그 광경을 다 본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발을 내디디라. 믿음의 순종을 하면 그 이후에 은혜가 따라오는 구조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 주십니다. 이것을 성화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성화에 도달하는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요단강을 가르는 불가능의 강을 넘어가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그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줄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있어야 방향이 바르게 되고, 그 방향을 바르게 따라갈 때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를 버티고 서 있어라. 우리가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은 일회성 쇼로 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하기 싫거나 혹은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이 믿음이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의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은혜의 강수에 흠뻑 젖어,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로 요단강을,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